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천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다 같이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영적 희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삶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희년을 누리고 사는 삶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좀 특별한 또 경험과 또 좀 이렇게 보너스 같은 그런 경험을 좀 했는데, 부활절 또 부활주일 이 새벽에 좀 오늘 일찍 깨워주셔가지고 그 찬양을 두 곡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레마 찬양이죠.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음에 또 때로는 무거움도 있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에 대한 그런 응답으로 그 이제 찬양 가사로 응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곡이 뭐냐면 조금 궁금하시죠? 제가 이제 그 가사를 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하는 그 찬양하고, 이제 내가 구했던 한 가지, 이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그 이제 가사 내용 안에 이제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컨펌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왜 이렇게 좀 푹 자고 싶은데 일찍 깨우셨을까? 오늘 이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경험을 좀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사실 보니까 매일같이 부활을 경험하는, 부활을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밤에 자면은 죽은 거예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 깨졌어. 이게 부활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매일같이 하는 그 일이 죽었다, 깼다 하는 이걸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을 가진 수명을 다 마감하는 그날, 사실 잠드는 것과 똑같은 거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깨어나. 그게 부활이야. 그래서 부활의 이 새벽,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전 인류상의 유일한 부활을 경험하신 분이시고 부활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모두도 그 부활의 대열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주무실 때 하나 죽었구나. 이제 깨면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새함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예. 오늘 이제 이 부활주일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희년이라는 이 주제를 다룬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영적 희년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깨닫고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희년의 규례를 정해놓으세요. 그 우리도 이렇게 절기가 오면은 참 기쁘잖아요. 우리 명절이 오면 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 명절을 기대하고 기뻤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날을 위해서 절기를 주셨어요. 근데 오늘 그 희년의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들이 큰 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죠. 때로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주권적으로 어떤 일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계시적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혼자 다 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뭘 하는지 모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캘린더를 만드십니다. 그분이 계획한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미리 예고하시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제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캘린더에 따라서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게 가장 큰 뉴스죠. 가장 기쁜 소식이고, 그걸 위해서 저 캘린더에다가 다 예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기를 크게 둘러 나누면 이 봄절기, 가을절기가 있죠. 이제 여러분 저 약자만 딱 해도 이제 다 익숙하게 할 줄 알고 이렇게 해놨는데, 유무초오, 봄절기. 뭔지 잘 모르면 이제 또 훈련을 좀 하셔야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원래 이제 저 초실절이 절기상으로 오늘 부활주일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초실절에 주님이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이 봄절기는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완성했어요. 이제 봄절기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모든 게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건 가을절기예요. 가을절기가 이제 나 속초죠. 조금 헷갈리지만 나는 나팔절, 속은 속제일, 저 초는 초막절, 초실절하고 초막절 이렇게 초가 둘인데, 이 가을절기는 결국 주님이 이제 한 번 오셔서 완성했으니까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완성하는 것은 이 가을절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봄절기에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주님의 재림도 저 절기에 맞춰서 주님이 계획한 캘린더에 맞춰서 진행할 줄 이제 믿고 있는 거죠. 이런 절기가 1년에 이제 7절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그 가운데 안식년과 희년이 옵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스미타라는 용어는 7년째는 완전히 쉬는, 진짜 안식을 경험해서 자기 자신한테도 안식을 적용하지만 이제 모든 그 집에 만약에 가축이 있으면 가축들에게도, 뭐 종이 있으면 종들에게도, 또 토양, 땅, 옛날에는 다 농경사회니까 땅도 다 쉬는 거예요. 1년 내내 쉬는 거죠. 그 안식년이 7년마다 찾아오죠. 대축제해가 돼요. 그런데 저 안식년이 7번을 거치면 그 다음 해가 50년이 되죠. 77, 49 다음에 50. 50년째를 희년이라. 오늘 우리의 주제가 되는 저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 그러는데 완전한 자유. 이 희년에는 어느 무엇도 이렇게 구속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해방. 모든 종들이 다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동안에 이 부채를 지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생사는 사실 이제 빚을 지면 안 되는데 빚을 또 지는 사람도 있어요. 저 빚지고 빚을 지는 삶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이전부터 부채가 있는 사람들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희년이 오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탕감이야. 갚을 필요가 없어요. 50년만 잘 버티면. 이제 그렇다고 그거를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빚이 있는 사람도 완전히 탕감해줘요. 그게 희년. 그래서 이 지구상에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최고의 자유를 누리는 해. 그게 희년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희년의 그 원리를 알고 구속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적 희년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건 어떤 횟수로 50년마다 찾아오는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면 우리는 영적 희년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이 영적 희년이야. 그 개념을 알고 산다면 희년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맨날 구속이 안 돼서 막 부채와 어떤 눌려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겠죠. 오늘 그래서 이 부활의 삶,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줬다는 것은 모두에게 희년의 그 기쁨을 누리고 살도록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굿뉴스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사실상 모두가 영적 희년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희년의 개념을 잘 모르면 이렇게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희년의 저 복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실제적인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또 구속하셔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이 됐을 때 결국 희년은 이루어진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한번 같이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고향 어디죠? 나사렛. 나사렛이라는 그 고향, 뭐 사실 뭐 그렇게 지역적으로 좋은 동네는 아니죠. 깡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지역에도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하시던 방식대로 거기에 이제 보통 랍비나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을 선포하죠. 오늘 우리 같은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저 본문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본문은 이사야 61장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 말씀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자신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알려주고 결국 이 땅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 메시아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되고 눈먼 자, 병든 자들이 보게 되고 치유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오늘 그 이제 19절에 말씀하는 저 은혜의 해 뒤에 넘겨보시면 은혜의 해라는 게 바로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많은 영혼들의 기본적인 삶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고 하는데 결국은 저 희년을 완성하러 오셨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희년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삶을 살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희년이 뭔지 모르고 굉장히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고생하고 눌리고 압박받고 있었다면 오늘 완전히 해방의 날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주님께서 완성하신 희년을 누리고 사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진정한 이 희년을 누리지 못할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것도 어떤 무엇에게도 때로는 어떤 제도에도 묶이지 않고 구속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는 여러분이 그걸 실감을 못 해본 사람들은 정말 어떤 기간에 한번 갇혀보시면 알아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뭔가 이렇게 분명히 뭐 좀 나쁘진 않았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어떤 부잣집에 이게 옛날 보면 창고 같은 데 있죠. 거기에 갇혀가지고 빛도 안 들어오는 깜깜한 데서 와 두렵더라고요. 언제 여기서 나갈지 모르는 그 고통인데 사실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부끄럽지만 이 부끄러운 얘기를 해야 또 여러분이 조금 감각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죠. 우리 때는 왠지 모르지만 좀 가난했잖아요. 제가 한참 성장기가 다 가난하고 그런데도 이제 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아이들이 부자들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해꾸지를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 어느 날 이제 친구들이 재밌는 놀이 하자 해서 저를 끌고 갔어. 부잣집에 간 거야. 그 당시에 보면 아주 이렇게 벽에다가 타이루라고 하는 좋은 걸 이렇게 붙여서 반짝반짝하고 가난한 집에는 생각도 못하는 그 타올인데 그거를 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해가지고 뭐 진 같은 거 탁 깨가지고 그거 훔쳐서 오는 거야. 근데 나 거기를 동참시킨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띨띨해가지고 나보고 망을 보라는 거야. 자기들 작업을 할 테니까. 그럼 나는 망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집이 맨날 타겟이 되니까 다 벼르고 있었던 거야. 그날 이제 걸린 거죠. 그랬더니 애들이 또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다 튀는데 나는 어리벙벙해가 있다가 붙들려. 혼자 붙들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냥 망만 본 건데 그것도 이제 같은 동일범이 돼가지고 창고에 갇혔어요. 야,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다행히 두들겨 패지는 않았지만 갇혀 있었어요. 벌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이 악의 이런 무리들하고는 안 어울린다. 무슨 일이든 난 안 한다. 이런 결심을 했는데 정말 들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됐다, 집에 가라 하는데 깜깜하게 내보내는데, 그때 해방감을 느꼈어. 기쁘더라고요. 나도 이제 집에 가는구나. 그런, 그 속박이라는 거,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것이 이 땅에 지배하는 사단의 본성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 감옥에 가둬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 다양한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다 해방시킨 겁니다. 결국 이 복음이란 게 뭔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그런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각종 감옥에서 탈출시킨 거예요. 그게 희망의 메시지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감옥이든 우리는 탈출해서 희년의 자유를 다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도록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바라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의 어떤 실수, 우리의 어떤 또 부족함, 연약함, 때로는 무지 때문에 또 이렇게 사단한테 억압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면 진짜 자유롭게 살아야 되고 그 해방의 삶, 이 완전한 안식, 그런 희년을 누리고 사는 게 정상인데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또다시 뭔가 이렇게 빌미가 잡혀가지고 사단의 감옥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해방시키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또 그렇게 잡힌다면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연약성 때문에 왜 이런지를 오늘 알고 여기서 이제 해방돼야 합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았는데도 어떤 이유 때문에 또다시 이 사단의 감옥에 갇혀서 내가 억압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러면 오늘 이 희년의 약속을 주장해요. 나는 희년을 누리는 사람이고 완전히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르고 나는 희년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걸 선포하면서 내가 거기에 갇혀있는 감옥에서 속히 해방돼야 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메시지. 한번 삶을 그래서 점검해 봐야죠. 사람이 사는 다양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나에게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는 어둠의 감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데서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적 희년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한 3가지 같이 나누겠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와 유혹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희년을 진짜 누리려면 주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냈잖아요. 죄가 있으면 희년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죄와 유혹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것은 우리 마지막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죄하고는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죄가 공격해 오면은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싸워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 우리가 영적 싸움은 외부의 많은 이런 영들과의 싸움도 싸움이지만 중요한 건 우리 안으로 침투되려는 이 죄와 유혹에서 늘 승리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우리의 존재가 어떤 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바로 옛사람이라는 것은 육체의 정욕, 그런 탐욕, 탐심을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이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그 증언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과했다 이 말은 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다 매달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는 이미 십자가를 통과했습니다. 나를 구속시키고 나를 감옥의 그 고통 속에 마귀의 종로를 했던 그 원인, 이 죄의 삶에서 나는 완전히 이제는 해방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선언이 되어 있지만 자기가 연약해가지고 때로는 무지해서 또 어떤 유혹에 죄에 이렇게 또 소속되어가지고 죄를 짓고 회개치 않게 되면 또 사단한테 잡혀요. 요한 1서에서는 그 신앙의 공동체 하는 얘기인데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마귀 사탄에 속한다. 하나님은 그 마귀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귀한테 또 소속돼가지고 또 갇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 죄와 유혹에 대해서 경계하고 거기서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기본적인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 모든 이 죄악 세상, 죄악은 이제 점점 이 세상은 더 관영할 것입니다. 더 뭐 이전 같지 않은 그런 죄악이 더 엄습해 오지만 우리는 우리 내면은 더 깨끗하게 우리의 경건의 삶을 위해서 철저하게 죄와 유혹에서 우리는 이겨나가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비결이에요. 우리의 몸을 이제 항상 이렇게 보고 묵상하세요. 여러분 일어나면 뭐 여성분들은 몸매도 관리하고 뭐 거울도 보고 그러는데 가장 간단한 상식이 우리가 탁 서 있으면 땅에 붙어 있는 부분은 우리 발밖에 없잖아요. 그죠? 발만 땅에 탁 붙이고 나머지 몸은 다 공중에 있어요. 우리의 삶이 땅을 쳐다보는, 땅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는 짐승이야. 땅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땅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잘 얻어먹을까, 뭐 주워먹을까 이러다가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하늘을 보고 우리 몸 자체가 구성이 거의 90% 이상의 우리 몸은 하늘을 향해 있거든요. 그게 사람,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니까 그걸 보고 나는 땅하고는 별로 안 친하고 싶어 이러면서 이렇게 유혹을 이겨요. 우리가 영적 희년을 누리는 두 번째 비결 한번 또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조금 기니까 끊어가지고 상처와 아픔으로 생긴 경관진에 갇혀있는 자신의 영을 해방시켜야 한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경관진을 이 영어로 스트롱홀드라고 그래요. 이거를 내가 만든 거야. 경관진을. 그게 왜 만들어지는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내가 옛날에 살다 보면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환경, 아무 문제 없는 그런 환경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다 상처와 아픔을 겪어요. 근데 이 처리되지 않은 상처, 아픔이 자꾸 내 안에서 저 경관진을 만들어요. 그게 사람이 속이 아주 견고하게 탁탁하게 굳어가요. 속이 좀 몰랑몰랑해야 되는데 이 상처, 아픔이 나를 괴롭히게 되면 속이 아주 단단한 그런 성이 지어져요. 그 감옥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내 영이 또 갇혀요. 그러니까 또 감옥 생활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처와 아픔의 감옥이에요. 그 경관진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영적 희년을 누리려면 거기 갇혀있는 자신의 영을 탈출시켜야 돼. 해방시켜야 돼. 그것을 도와주는 분이 우리의 같이 와서 우리의 생사를 보락을 같이 해주시는 바로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을 깨끗한 성전 삼아서 어떤 문제도 없는 더러운 성을 다 부시고 파괴시키고 이제 거기에 성령님만이 우리의 영과 화목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만들기 원하는데 성령이 여기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많은 아픔과 그 상처가 있더라도 그거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어떤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했을 때 영어로 divine power라고 저렇게 번역했죠. 아주 신령한 어떤 힘. 그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했던 그 성령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어떠한 진, 그 경관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또 상처와 아픔의 이런 진들도 다 무너뜨릴 수가 있다. 그분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쉽게 말할 때 우리가 몸이 외부 아프면은 가서 뭐 이렇게 수술도 받고 뭐 치료하듯이 우리 내면이 아프면 내적 치료를 받아요. 그 내적 치유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 그런 치료를 안 받고 이 상처를 오래 놔두면 이게 막 덧나고 고통스러워서 아주 단단한 성이 지어져. 감옥. 그게 경관지.
그렇지만 그런 경관진도, 어떤 진도 디바인 파워, 성령의 권능은 무너뜨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저 이제 스트롱홀드라는 저 경관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성령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문제와 나의 아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신성을 이제 가지신 분이지만 성육신하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우리의 경험을 다 체험하셨다. 우리 아픔이 뭐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죄인들이 어떤 고통을 살아가는 걸 다 알고 계시고 그걸 이제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면은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어요. 나의 사정을 다 얘기하면 주님이 다 알아. 히브리서에도 우리와 모든 것을 우리의 최후를 아시는 분이지만 그분은 죄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의인으로서 인생사의 모든 이런 고통과 그 어려움을 다 경험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우리를 도와줘요. 그분이 완벽한 치유사역자시고 최고의 의사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속이 아프고 그럴 때 물론 상담가 찾아가죠. 한 시간에 뭐 390 내가면서 요새 500불인가 하여튼 굉장히 비싸. 그거 대신에 완벽한 의사인 예수님께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으면 빨리 예방될 수 있어. 그런 일을 우리 안에서 돕고 있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 그 강력한 디바인 파워로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이 감옥이 있으면 우리는 그 감옥 생활을 또 고통스러워. 여러분이 그동안 이제 잘은 모르지만 그 경관진이 있게 되면 거기는 어둠의 영이 깃들어요. 영은 아무데나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거할 집이 있을 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경관진이 지어지면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냐? 악한 영이 좋아요. 그래서 거기 돌아서 살아.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많이 잡혀 있어요. 그 영을 다 쫓아내려면 그냥 안 나가요. 경관진을 무너뜨려야 돼. 그 집을 부셔야 나가죠.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치유를 받는 거예요. 오늘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이 희년을 누리기 원한다면 그 아픔과 고통을 혼자서 막 해가지고 해결을 하지 말고 그 완벽한 주님 앞에 가서 처리받고 그 디바인 파워,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완전히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해방받는 그래 희년을 누릴 수가 있죠. 이제 영적 희년을 누리는 세 번째 비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령님과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성령님이 우리를 사실상 주관하고 있는 그 희년을 주관하시고 희년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 분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을 제한해버리면 안 돼요. 자, 고린도서 3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 바로 성령님이 계시는 그곳이 자유가 있는 곳이야. 자유가 있다, 해방이 있다, 희년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이 충만히 거했으면 자유로워요. 안식이 오고 진정한 희년을 누리게 돼요. 오늘 이런 원리인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이 이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 죄악에서 이제 건져놓으면 또 거기에 나름대로 사람들이 자기 사명이라고 그래서 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그건 참 좋은데 그 이렇게 어줍지 않은 그 지식,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 체계, 뭐 이렇게 배운 어떤 신학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 자꾸 성령님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유튜브도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성령님을 제한하는 그런 신학과 가르침이 막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모든 하나님의 세계를 다 경험한 건 아니죠. 얼마나 경험하겠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뭐 많이 경험은 좋겠지만 그렇다고 주님의 세계, 그 영의 무한한 세계를 다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기의 제한된 잣대를 가지고 막 비판을 하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막 부인하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역자들이 주의 성령님에 의해서 정말 자유롭게 희년을 누리고 그렇게 사역하는데 그런 걸 또 막 시기해가지고 비판을 하고 정죄하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슬퍼하세요.
성령님이 안 기쁜데 희년이 오겠어. 희년을 경험 못해요. 그런 자들은 빨리 회개하고 잘못하면 성령 해방죄에 들어가요. 성령 해방죄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와 구원이 없어요. 이런 짓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모르는 걸 가지고 그건 이제 한번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가능성을 열어놔야지 막 비판하고 내가 모르는 걸 해서 막 정장을 이러면 안 돼요. 뭐 여러분 그런 분이 없지만 꽤 주변에 보면 너무 똑똑해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이 좀 똑똑하죠. 교인들도 너무 똑똑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헛똑똑이가 많아. 이런 성령을 제한한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세계도 있다. 그래서 어떤 간증 그런 거 하면 나는 그 간증 그런 걸 나 처음 안 했는데 안 받아들여. 그러지 말고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거를 가지고 자기 그 잘못된 잣대, 그거 자기 의라는 걸 버려야만 이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진정한 이런 희년의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걸 다 보완해서 날마다 사실은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니까 즐겁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즐거우세요? 제가 보니까 한 반 정도는 즐거운 것 같은데 반은 조금 덜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게 예배를 드려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즐겁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막 즐거워요? 아니면 오늘 예배를 잘 이렇게 마쳐야 되는데 오늘 숙제를 하나 해야 돼. 이런 또 심정을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배는 즐겁게 드리는 거야. 봉사도 즐겁게 하는 거야. 억지로. 우리는 그런 분이 없지만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뭘 하나 이렇게 섬기는 것도. 내가 뭐 이렇게 음식 장만해서 같이 뭐 이렇게 교제 그런 거 할 때도 기쁨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음식을 가서 먹으면 얼마나 저들이 좋은 양분이 공급될까, 기쁠까, 먹으면서 즐거워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해야지. 아이고 힘들어. 이래가지고 그러면 안 돼. 은혜가 다 떨어져. 그런 건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도 즐겁게. 제가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제가 사역이 즐겁지 못했어요. 의무감에서 사명감이 너무 투철해가지고 그거 이루려 하다 보니까 막 내 의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해. 왜냐면 이 내 기준을 채우려니까 그게 만족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더 많잖아요. 그런 걸 이제 내려놓고 얘는 참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내 모습 내 이대로 요거밖에 없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이제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두 가지 메시지가 그거예요. 어제 이제 집회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저한테 그런 걸 계속 말씀하는데 컨펌해 준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뭐 네가 지금 애쓴다고 이 세상이 갑자기 막 돌변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쁘게 해라. 기쁘게. 뭐 못하면 그냥 편히 쉬고 하는 거죠. 모든 면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도 가서 여러분의 의욕이 뭐 이렇게 딴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 더 성공되고 그건 참 좋은 거지만 너무 그러다 보면 자기가 자기를 속박해요. 고통이야, 삶이. 주님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IQ가 90인 사람은 90이대로 살고 IQ가 150이면 150대로 살고 그래야지 IQ 90밖에 안 되는데 150의 삶을 살라니까 얼마나 머리가 쥐가 나갔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이 형편대로 살. 주님이 다 지었잖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를 아시잖아. 그 안에서 재롱 떨고 기쁘게 살면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다 이제는 다 자녀들 양육해가지고 이제 다 할머니 대열에 들어가 있지만 애들 자랄 때 애들이 와가지고 심각하게 와서 엄마 렌트비 어떻게 내야 돼? 이런 고민하고 매일 아침에 그러면은 아주 밥맛이잖아. 애들은 그냥 즐거운 거야. 깨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즐겁고 그게 자기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되는 거야. 자유롭고 어떤 때는 좀 먹을 거 없을 수도 있잖아요. 좀 조금밖에 없고 그거 먹고 그냥 즐거우면 되잖아. 없으면 뭐 없는 대로 오늘 나를 훈련시키나 보다. 내 체중 감량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예비하셨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모든 게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그게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기준을 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잣대. 때로는 그 목표가 좋은 것이지만 너무 허황된 목표를 세우거나 자기가 할 수도 없는 일을 해서 그게 자기를 속박하는 거는 그건 희년이 아니에요. 그건 또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제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살아요. 하루를. 여러분의 인생은 뭐 내일이 뭐 보장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날 좀 열어주시고. 아까 이제 죽었다 부활하는 매일 훈련한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딱 깨면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살겠습니다 하고 그날 열심히 살고 이제 에너지가 딸리면 이제 죽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또 죽었다가 또 아침에 또 일어났다가 부활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진짜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간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거예요. 또다시 그 자유를 줬는데 종의 멍에를 메고 종의 구속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참 이렇게 빠른 시간에 많이 성장하고 있지만 지금 어찌 보면 좀 쇠퇴한 기반이 되죠. 때로는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그런데 따라가면 안 돼요. 이 기독교는 어떤 율법, 종교적인 틀에다가 그걸 가두려는 영이 있어요. 그거는 성령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영이야. 근데 다시 막 율법으로 가두고 어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목적을 막 이루려는데 종교적인 어떤 틀에다가 가둬가지고 막 고통을 주고 끌고 가는 영이 있어요. 그런 영을 종교영이라고 해요. 그 종교영은 쭉 가보면 사탄의 부하예요. 그런데 길들여지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막 길들여져 있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종교영이 얼마나 역사한지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막 끌려다녀요. 그거는 속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조용히 주님하고 대면할 때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주님하고 같이 사는 삶이, 신앙의 삶이,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고 자유롭고 이런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 뭔가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는지, 이상한 어떤 압박을 느끼고 있는지 본다면 영이 좀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 여러분 구속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하고 그러더라도 격려하고 주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종교형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들들 볶고 사람을 끌고 다녀요. 그런 영에 잡히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오랜 세월 제가 그 영에 붙잡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요. 저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해보고 어떤 사람들 보면 뭐 굉장하다고 자랑질 하는데 들어보면 이 사람은 종교형에 붙들려 있어. 그걸 가까이 가는 건데 같이 끌려다니니까 그럴 수가 있죠.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이게 오래전부터 들어온 유교적 심성이 있습니다. 유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유교야. 유교가 뭐예요?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이쑤시개에 탁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먹은 척하고 있는 거. 그게 대표적인 유교적 심성이야. 겉 따르고 속 따르고.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체면의식 그래가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직분 이런 건 무리하게 사실은 이제 능력도 안 되는데 막 직분에 대한 욕심만 있어가지고 그런 척하고 자기 체면, 과시 이런 걸 통해서 뭘 만족하려니까 그게 진짜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 종교적 심성을 그 육적 심성을 완전히 때려 부시고 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직분이 그런 종교적 심성, 육적 심성을 만나면 그거 갖다 떼어버려. 나는 권사 이러면서 나는 권사인데 이러지 말고 권사 떼어버려. 목사 나도 목사를 떼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심성이 있다면 그게 우리를 속박시키는 거야. 그 뭔 짓을 하는지 몰라. 무슨 여기 종교 노름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삶이잖아요. 같이 우리 형제 자매가 같은 이렇게 친혈연 자매, 형제 자매처럼 그런 의식을 갖고 영원히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유를 누리고 살는 거예요. 허세 떨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있는 형편대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게 됐어요. 물론 이제 가끔 이렇게 차별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사도들한테 혼나기도 했지만 뭐 이렇게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형편에 따라서 다 돌본다는 걸 믿으면 그게 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잖아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자기들이 어떤 역량이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안에서 주님하고 같이 살면서 진짜 희년을 누리면 그게 행복한 삶이죠.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어느 날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진짜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는 앞으로의 삶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한테 다 이제 맡겨오는 수명이 있는데 그 남은 삶은 희년의 삶이에요. 그 희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개인 차원에서 그동안 여러분이 속았어요. 그 사단이라는 놈은 끝까지 속여요. 거짓으로 역사하고 거기에 속아서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다 뺏겨버렸어. 이걸 다 찾아와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와요? 나는 희년의 자녀다. 오늘 나는 이제 주님이 나에게 주신 희년을 나는 합법적으로 누린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뺏겼던 건강, 내가 뺏겼던 물질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다 사용해야 되는데 이 어둠에 뺏겨가 있는 그런 거 많죠. 물질도 다시 되찾아와야 돼. 그래서 사단이 훔쳐간 거는 우리가 딱 선포해가지고 5배로 갚아. 그래가지고 딱 명령할 수 있어. 또 깨어진 관계, 우리가 잃어버린 신분, 비전, 부르심.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희년을 적용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기도할 때마다. 또 수시로. 여러분이 이제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선포하는 거야. 나는 희년의 자녀다. 그러면서 와라. 건강아 와라.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건강이 오기도 해. 믿음으로 해보세요. 나는 맨날 골골, 그래 골골 80은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건강을 찾아야 돼. 때로는 공격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다 찾아와야죠. 물질도 뺏긴 것이 많이 있어, 속아가지고. 뭐 사기꾼한테 뺏기기도 하고 뭐 있잖아요. 그거 돌아오라. 그래가지고 희년을 선포하는. 희년은 모든 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원형을 돌아오고 회복되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이런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희년을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 또 교회 차원에서 한번 본다면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모여서 뭔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인 공동체잖아요. 우선은 서로 와서 격려하고 예배하고 훈련받고 그러나 또 우리의 각자의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또 협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교회 차원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지경을 넓히는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 자신이 회복돼서 더 강건해질 때 이런 일이 이루어져요. 결국 희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온 세상 땅에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로로 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뭐 멀리까지 안 가도 돼요. 우리 주변에 내가 살면서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속에 이런 하나님의 희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들도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이 그런 눈이 보여야 돼. 막 이렇게 부잣집에 잘 살고 막 뭐 그냥 벤츠를 타고 다니고 뭐 이래 그런 거 막 부럽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딱 보면 불쌍한 거야.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힘들게 저런 차를 몰고 다니나? 좀 편한 차 몰고 다니지 이러면서. 꼭 벤츠 탄다 나쁘다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런 시각이 보여야지 막 그거 해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가서 만져보고 좋겠다. 이런 짓 좀 하지 말고 좀 당당하게 사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 그런 그분들이 뭘 추구하고 저렇게 살다가 다 지옥 가는 저 인생 얼마나 불쌍한가 생각해서 우리가 베풀 수 있잖아요. 내가 물질이 없어서 못 베풀지만 그러나 복음은 충만하잖아요. 공짜로 막 주셨잖아. 그걸 나눠주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차원이에요. 결국 이 희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이 땅을 보자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세계 복음화. 모든 자유가 보장되는 그 나라가 오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가 되어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뭐 규모가 좀 크고 뭐 또 이렇게 활성이 되면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또 뭐 소규모라도 소규모는 또 소규모의 또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제 주장하는 거는 주님 저는 틈새 시장을 노리겠습니다. 틈새 시장. 틈새 시장 말 알죠? 대형화 이런 데 못 가. 코스코 이런 데 못 가지만 그러나 또 필요한 거 있잖아. 이런 데서 틈새에서 꼭 필요한 거 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하면 돼. 또 하나는 또 축복해서 모르죠. 여기 부흥이 올지도 모르죠. 저는 막 매일같이 부흥을 기도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나는 부흥 한번 보고 싶어. 그러나 부흥이 안 오도 그냥 내 마음이 부흥이야. 그러니까 이제 감사한 거죠. 그 기도하는 자체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목표가 있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나는 막 신년을 살고 혼자 좋아서 동네로 돌아다니고 그래요. 근데 또 비슷한 아저씨가 오늘 같이 돌더라고. 걔는 조금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정신이 약간 이래 됐어. 소리를 지르고 다니고 나는 나대로 또 사는 거죠. 오늘 이게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이 주님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고 주님이 주신 그 자유, 우리 영혼과 삶의 영적 희년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희년을 누리기 위한 여러 비결을 말했을 때 죄와 유혹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또 상처와 아픔의 현관진을 파괴시켜야 돼요. 그 디바인 파워를 통해서 다 부시고 이제 성령님으로 그 자유롭게 해드립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우리 각 지체들이 이제 희년의 약속을 각자 주장하면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들, 건강과 물질과 관계와 신분, 비전, 또 이런 부르심, 이걸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구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 더 순종하고 헌신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개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나라들을 보면 기도 안 할 수 없죠. 우리 한국과 북한, 미국, 이스라엘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 구원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그 부활의 생명이 임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누리고 우리에게 그 기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